이스라엘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서 이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짐승을 잃어버린 것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 아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아들아 가서 나귀를 좀 찾아오렴. 참 막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막연히 암나귀를 찾는 것이 대단히 막연합니다. 아버지, 나귀를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 나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사울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나귀를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저 집을 나가서 이 암나귀를 찾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막연하게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3일 동안을 찾고 다닙니다.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이 고을로 저 고을로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이나 헤매다가 생각하기를 연락도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시겠구나. 사흘이나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는가.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한 사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돌아가자고. 가자. 이렇게 사울이 사환에게 권합니다. 그때의 사환이 이 사울의 말을 듣고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 이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서 좀 이런 사실을 좀 물어보고 돌아가자고 권합니다. 혹시 가서 선지자에게 당시에 임금이 없던 시대에 사사가 없던 시대에 사사와도 같고 왕과도 같은 사무엘서 대단한 선지자이죠. 한나가 실로에 가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성해서 훌륭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가자니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간다든지 물질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원에게 마침 은 한 세겔에 1년 성전세가 반세겔이거든요. 반세겔. 근데 반세겔도 아니고 4분의 1세겔밖에 지극히 작은 금액밖에.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 친다면 뭐 한 5천 원이라.
작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작은 예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되어질 일들 또 하실 일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는 5분 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5000년 후에 되어질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자 보세요. 사람이 오고 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와,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청년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으실까요? 너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 여기 따라할까요? 내 백성. 다시 한번 내 백성. 왕을 사울을 왕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왕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라 하는 단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가 시작.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내가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집중하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사울이 지나가는 길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잖아요. 응? 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스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한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세요.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죠. 나귀를 잃어버린 일. 그리고 사환들에게 시키면 될 일을 왜 꼭 아들 사울을 불러서 사울에게 나귀 찾아와 보내신 일. 사울을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한 사환, 이 사환이 이 근처에 사무엘 선지자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좀 물어봅시다. 혹시 그분에게 물으면 이 나귀를 어디 가서 찾을지 가르쳐줄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무엘 선지자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사울을 불러서 너희 집에서 하루 저녁 재우고 그리고 아침에 그 되어질 일들을 다 얘기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일. 우연일까요?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맞춰지는 걸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퍼즐처럼 다 맞아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연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져서 지금 퍼즐처럼 맞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나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너를 만나러 올 거야. 그러면서 미리 다 말씀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사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사환의 말에 원함에 의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 함께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돌아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바빠서 난리인데 아버지 근심 걱정 그런데도 오늘 밤에 여기서 나와 함께 자.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 이 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나귀 앞나귀 찾으려고 3일 동안 헤맸지만 찾지 못했는데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 집에 왔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으니 도무지 졸지에 지금 왕이 생각지도 않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놀라운 암나귀 잃어버리고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졸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귀를 찾으러 떠날 때는 심란한 심정으로 막연하게 집을 나서서 3일 동안 고생하였지만은 그러나 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되고 결국은 나귀도 찾게 되어지는 이만저만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울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돈도 잃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좋은 사업 크게 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집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근심 걱정거리가, 내용은 달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근심 걱정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거고요. 저에게도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도 근심 걱정거리.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은 그 걱정거리를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믿는 믿음의 사람은 걱정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재료로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걱정하는 일로 인해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걱정에 집착하거나 걱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함으로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도 아까도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서도, 여기 야고보서도 기쁘게 여기.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생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하라는 거지요. 아멘. 이렇게 걱정을 잘, 근심 걱정거리를 소화하여서 승리하는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이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걱정거리를 걱정거리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너는 큰 복을 받는 거야. 응? 무기물은 존재하는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존재 가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갔어도요, 그 바위들이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 바위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유기물인 동물이나 이 식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함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요. 더욱이 사람은 가만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역경이 몰려와도 역경을 무릅쓰고 환난을 이기면서 어려운 걱정거리를 뚫고 이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놓아도 이 사람은 창조성을 발휘해서 살아가게 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허물어져 가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허물어져 가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어지고 기울어져 가고 소멸되어져 가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사람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 예. 미국에서는 하루에 600만 개 수면제가 팔린답니다. 600만 개. 그만큼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미국뿐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직 생기지 않지만 두려움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 염려는 내 안에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 마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인데,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에요, 늘 길거리에 앉아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거기에 날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채로.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백의 청년, 당신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길래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도 한 번도 하늘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막을 재간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이 청년에게 큰 깨달음이 와서 자리를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 가끔 쓰고 있는 기우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죠. 기우. 기우. 무슨 뜻이죠? 지나친 걱정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 날씨 말고 기우.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이런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을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 이거지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30cm지요? 더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늙은이를 젊은이로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늙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 밤낮 그렇게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하냐 이거지요. 근심 걱정이 있거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생각하는데 방향을 좀 틀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지요. 또 우리 주님은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모든 근심은요, 여러분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염려가 없다. 우리는 염려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이를 한 가지 방향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을 해결하는 사울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사울은 아버지의 염려를 맡았어요. 아버지의 염려를 사울이 맡았어요.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무 소리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3일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어요. 염려거리를 맡아가지고 행동하는 거지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염려를 해요. 일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거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뛰면서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바야 그분에게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앉아서 생각나지 않던 일을 하면서 생각이 나고 막상 태산 같은 걱정 근심거리가 속이 텅 빈 강정 같게 쉽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하다가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보증 서준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거금 엄청난 돈. 그래서 도저히 회생할 방법이 없어서 그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벽을 줍는 일을 시작을 하다가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포장마차를 하나 하게 됐어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빚을 보증 잘못 썼다가 돈을 거금을 떼먹고 간 사람이 찾아와서 그 돈을 가지고 다 와서 그 돈을 갚더라는 거지요.
그 돈으로 다시 옛날 회사를 세웠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움직일 때 생각이라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앞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미리 앞에 있는 거 땡겨서 걱정하느라고 속을 끓이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은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두 번째 띄워주세요. 빨리 띄워주세요. 사울은 염려하면서도 생각을 바꿨어요. 사흘씩이나 열심히 돌아다닌 끝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나기만 찾는 일에 올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5년, 6년, 10년 하는 것도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지. 예. 나기를 찾느라 보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나기는 고사하고 아들을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있거든 방향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 소원을 두고 몇 년씩 기도할 때 있잖아요. 바꿔야 돼요. 사울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요. 나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울에게서 또 한 가지를 꼭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그 태도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해답을 얻으려는 것, 기도로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왜 당신 스스로 능력 없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물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자식간의 문제든지 모든 일에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시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아멘. 보십시다. 사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나기는 사실은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미 사흘 전에 사울이 떠나올 때 이미 찾아서 그 아버지 기스 집에 이미 찾아서 묶어놨어요. 해결이 됐는데 3일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 이삭을 바치래.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랍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 이삭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됐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드린 거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 없었을 겁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작을 펼쳐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로 다른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멋지신 분이시잖아요.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사울은 아버지의 이런 암나기 덕분에 왕으로 세움을 입고 나기도 찾게 되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저는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왜 우리들에게 곤고한 날을 주고 어려운 연단과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실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망해먹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된 것을 선전하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20년 동안을 자식을 안 주시더니 끄트머리에 가서 다 포기되어진 그때 아들을 주셨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겸손하게 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당신은 복받을 수가 있는 거요. 네. 자, 모세 볼까요? 공주의 아들이지만 왕자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람 때려 죽이는 거 보면 얼마나 교만한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인 때문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추격해오는 군사들 때문에 멀리 미디안 광야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된 거예요. 처절한 양치기. 내려갈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출애굽을 시키는 400년 전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일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시게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9가지 재앙이 될 때까지도 바로가 손을 들지 않아. 마지막 다 이제는 힘도 빠지고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이 10번째에 가서 홈런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슬퍼하지 마시고 얻은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요셉이가 2년 형들에게 미움받아 버림받았지요.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옥살이 했죠. 시간을 잃어버리고 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잃은 것 때문에 보상을 하시는데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잖아요. 흉년들어 죽어갈 때 가족을 살리는 아멘. 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끝없는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9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사흘 전에 이룬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아멘.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집을 잃으셨나요? 돈을 잃으셨나요? 가족을 잃으셨나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걱정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되, 그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남은 한 해를 승리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